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광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지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아멘. 벌써 2023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한 달 남짓 남아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음악이 많이 울렸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길거리에서 우리가 음악 듣지 못하지만 가는 곳마다 벌써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관한 노래가 나오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미 킨 곳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있는 곳, 백화점에 이렇게 멋있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성탄 장식을 했는데 성탄이 선물을 주고받는 날은 아닙니다. 성탄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기쁘고 매출이 올라서 기쁘고 기뻐서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날입니다. 표면적인 세상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에 우리의 관심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고 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절 끝났는데 여러분 감사절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탄생에 감사합니다. 성탄절 끝나면 1년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순금영신 예배드리고 신년 시작하면서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이 늘 감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감사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절기를 6월절이라 해서 대대로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늘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중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펼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를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가 합쳐지게 하심으로 모두 전멸시키십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가 아닌 다른 길로 우회해서 간다. 여러분, 우회해서 가면은 바로의 군대도 따라오겠죠.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도 내 백성을 보내서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거역하고 버텼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두려운 나머지 항복을 했다가 그마저도 며칠 되지 못해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 제일 강한 나라였고 병거를 보내서 다 잡아와라. 다른 길로 간다. 근데 뒤에 계속해서 여러분 도보로 걷는 것과 말 타고 마차 타고 쫓아오는 건 속도 차이가 분명히 나죠. 어린아이와 노인들 또 많은 짐을 지고 가는데 뒤에서 쫓아오게 되면 순식간에 따라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을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바로의 군대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잘 아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늘 불평불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들에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게 되면 상당수는 항복하고 다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한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하셔서 바로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홍해 가운데 그들을 전멸시키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이 일시적인 찬양이 되면 안 돼요. 찬양이 감정적이면 안 돼요. 물론 감정적으로 기쁘니까 감사하고, 근데 그 감정에 머물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감사하니 없으면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모든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큰 고난을 견뎌왔기 때문에, 어려움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합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 믿음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의 그 간증 얘기를 드렸죠. 몸에 장애가 있는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하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이명규 선교사님 선교 편지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이슬람 국가에 나가는 선교사들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공개되게 되면 추적해서 여권을 압수하고 추방하든지 처벌을 받게 돼요. 지금 있는 것도 이슬람 국가죠. 95% 이슬람 인구고, 겨울 성탄을 맞이해서 인근 지역에 전도 선교를 나가는 지역도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생명 걸고 나가는데 위해서 기도해달라. 성탄절이라고 우리끼리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맞아서 전도 여행을 나간다.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과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깨달아져야 돼요.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콩 하나를 갖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스테이크를 자르면서도 불평할 수 있어요. 찌기네, 맛이 없네, 덜 구워졌네. 우리 아이들한테 늘 얘기해요. 뭐 먹을 때 보면은, 야, 감사히 먹어. 이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 아프리카까지 갈 것도 우리나라도 힘든 가정, 소년소녀 가정들도 있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훈련을 하죠. 감사를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초기에는 그 감사를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언제까지나 감사라고 시킬 수는 없어요. 내 마음에서 기뻐서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지. 하나님은 억지로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감사하라. 체면상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감사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감사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학생이 상담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왜 그러면 시험이 들었으니까, 감사절 헌금을 하는 것 때문에 헌금 봉투 붙잡고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줄 말이 없어요. 감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억지로 시키는 감사는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찬양을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제 말로만 하고 그냥 그 절기를 적당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 좋아서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와 직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할 때가 있어야지 일을 하죠.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있어야 일을 하죠. 질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작은 것에 헤아려서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내성마비 장애로 24권의 책을 저서하고 찬양 100여 곡을 작사, 집필한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갈 수 없는 집에서 혼자 독학으로 한글을 공부하고 하루 5시간씩 기도하며 성경을 30번 통독하고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투병 중의 고통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오른팔을 목에 끼고 엎드려서 성경을 하루 종일 읽고 왼발로 종이를 누르고 엎어져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데 왼쪽 목이 항상 아팠다. 목에 몽우리가 생기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기도로 이길 수 있었다. 이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고백의 시, 그 시에 음을 붙여서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불려진 찬양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런 상황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감사는 내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것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야 돼요. 부족한 중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야 돼요. 감사는 찾으면 찾을수록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서 해방을 얻고 독립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셔서 두려워서 그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바로의 병거와 군대가 따라올 때 두려워서 어떻게 할까?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없고 다시 끌려갈 수도 없고 우왕좌왕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그 능력을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실 때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다시 덮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게 하시고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폭풍이 휘몰아치기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전멸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고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기고 모진 풍파를 이기고 삶의 고난을 이기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동안에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씹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한 것처럼 한 번이 아니죠. 우리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면서 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실하도록 수많은 유혹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가야 됩니다. 모세는 자신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천만인이 둘러 진을 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단돈 500원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1년 매출 1,000억 원 신화를 창조한 상록수 장학재단의 이사장 이상춘 안수 집사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으로 고생하고 가난이 너무 싫어요. 가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 자기와 같이 가난해서 어려움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합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단돈 500원을 들고 서울로 상경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이 날로 번창해지면서 돈은 버는데 신앙이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있으시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돈 버는 재미 때문에, 돈 세는 재미 때문에 신앙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많이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사가 기도하라, 예배하라 그러면은 잘 받아들이는데 잘 나갈 때는 목사 말도 안 들려요. 주님 말도 안 들리는데 목사 말이 들리겠어요? 아,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떼돈 벌어갖고 헌금 왕창 할게요. 어느새 목사는 기도 전담, 목사는 기도만 하고 나는 돈만 벌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실한 것 중에 온전한 믿음 훈련이 잘못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갑자기 부도 위기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 은혜도 믿음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부도 위기 가운데 그동안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한 해 1,000억 매출을 올리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표가 되고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100억 원을 들여서 장학재단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선교하는 삶을 삽니다. 그냥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 내가 가난해 왔으니까 돕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자 예배 때 들었고 여러분 늘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냥 돈 왕창 벌게 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사업장을 통해서 선교하게 하여 주셨어요.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결제가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결제해 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이 함께 하심, 그것이 저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세상 방법을 따라서 내 노력으로 잘 나갈 것 같지만 그건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얘기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치시고 자녀 삼으신 자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동물들 나오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새 힘을 주신다. 좋은 말씀, 능력 있는 힘센 충분히 그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비교할 때 양을 가지고 비교하죠. 양은요, 자기 앞에 가는 양 엉덩이뿐이 안 보여요. 눈이 근시라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염소라든 소처럼 뿔이 있어서 자기를 공격하는 짐승들을 받고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키지 못합니다. 물소떼라든지 이런 거 보세요. 사자들이 이렇게 떼로 사냥하게 되면은 꼬리를 안쪽으로 몰고 서로 원을 그리면서 뿔을 밖으로 내세우고서 어린 새끼들 안으로 집어넣고 이 아빠들이 힘 있는 젊은 소들이 뿔을 밖으로 내서 사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본능적으로 하죠. 근데 양은요, 공격을 받으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폭격 맞으면 뭐가 저쪽에서 사자 하나 늑대가 딱 떴다 그러면은 이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부터 살고 봐야 되니까 중구난방으로 다 흩어져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목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피 흘려서 원수를 이기신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진노하셔서 내가 저희들 멸하리라, 저들을 위해 돌격하리라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 다 때려 죽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고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 굶어 죽고 맞아 죽었다고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집니다. 이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능력 없어서 못 지켰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들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탄절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 성탄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있을 곳을 예비하고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해야 돼.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의 자리에서 만나야 돼.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천국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 예전에 공부할 때 요즘 뭐 이렇게 시 대항이 있고 이김 팀들이 도대항을 나가고 뭐 전국체전 이렇게 나가죠. 저희 학교 이제 뭐 운동 종목이 여러 개 있는데 농구팀이 이제 시 대회를 이기고 이제 도대항에 나가게 되는데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학교 끝나면 태권도 가서 태권도 하느냐 하루 종일 태권도 하냐 바쁘니까 학교에서 다른 운동은 안 했는데 우리나라는 요즘은 뭐 많이 바뀌었겠지만 우리나라는 운동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죠. 저희 때 보면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자다가 도시락 까먹고 운동하러 나가죠. 시험 볼 때 일관정해 11111 찍든지 1234 1234 1234 찍든지 시험 푸는데 우리는 1시간도 이게 시간이 딸려가지고 부족해갖고 쓰는데 5분도 안 된 시간에 그냥 쭉 마킹하고 자죠. 속편하게 운동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미국은 공부를 못하면 운동을 안 시켜요. 제가 이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기 다닐 때는 운동부 애들은 항상 이렇게 반에서 꼴찌가 아니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왜 밑에 운동부 애들이 밑에 쫙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 빼고서 순위를 봐야 돼. 성적이 나오는 걸. 도대에 나가는데 그 골 제일 잘 넣는 애 가드가 시합에 출전을 못하게 된다. 왜 그랬더니 지난 시험에서 하나 70점을 못 넘겨서 제 시험을 보고 성적이 나올 때까지 시합 출전이 안 된다. 학교가 비상이 걸렸죠. 왜? 쟤 없이 나가면 어차피 진대요. 걔 없이 나가나 말하래. 그러니까 뭐 갔다 와서 시험 잘 볼게요. 다시 다음엔 공부 열심히 할게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엄격해. 성적이 안 됐으니까 운동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학생들 보면 고등학생들 야구 던질 때 뭐 하루에 몇백 개를 던졌다 얘기하죠. 몇백 개. 하루 종일. 쟤네는 학교 일과 다 끝나고 하루에 몇 시간 하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공 던지고 몇백 개 던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하고 오면 그러니까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30대 초반 되면 다 은퇴하죠. 운동선수도 은퇴해요. 하고 싶어도 안 돼. 몸이 고장나서. 무리하게 써서. 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러 해서 뛰기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고강도로
그게 업이 돼서 사는 사람들은 수영하죠. 우리 학교도 수영부 있었는데 수영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관절염이 와요. 이 물에 마찰. 우리는 이제 운동하라고 들어가서 이제 체중을 줄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관절이나 이 몸이 안 좋은, 허리 안 좋은 사람들 물에서 운동하잖아요. 근데 이걸 빠른 속도로 마찰이 많이 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이 팔꿈치가 나갔네요. 관절이.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다 파스 붙이고 치료받아야 되는. 그래서 대학을 가서 운동을 하다가 이제 미식축구 하다가 부상당한 애가 있어요. 무릎이 꺾여서 운동을 더 하지 못하게 됐는데 성적이 되니까 대학을 계속 다니고 스포츠 테라피라든지 어떤 마케팅이 다른 것으로 30대 은퇴를 해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부를 병행시키죠. 물론 힘들죠. 공부하면서 운동을 같이 하려니까 운동만 해내는 애들보다는 힘들죠. 근데 한국 선수들 보게 되면은 학교를 위해서, 팀을 위해서, 국가대표 나라를 위해서 하루 종일 온몸을 갈아 넣어서 진액을 짜서 운동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은퇴하고 나면 가끔 TV에 나오던데 기초생활 수급자로 운동뿐이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 운동에 자기의 젊음을 다, 뼈를 다 갈아 넣어서 이제는 일도 못해요. 몸이 고장서 일도 못해. 그렇다 국가가 평생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공부해야 되고 공부 성적이 안 되면 운동을 못하게 하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부상을 당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평생을 네가 먹고 살 준비를 해야 된다.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학교가 책임 안 져준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위한 거죠. 평생을 위해서 힘들어도 더 준비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혼나는 것도 많이 혼났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혼나는 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해서 안 혼나는 게 아니라 싫은 얘기하면은 교회 나가니까. 그리고 부스럼 만드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면 교회는 문제가 없는데 싫은데 혼내고 기도 생활하라, 예배 빠지지 마라, 줄 성수하라 막 하게 되면 싫은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싫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핑계져 나간다.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도 중에서 사업해서 헌금 제일 많이 하던 사람 장로 안 준다고 딴 교회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자기 친구는 장로 됐는데 왜 나는 장로 안 시켜주냐고. 가정이 인가기도 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자면 절대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왜 지금 이 꼴이 났어요? 믿음 없는데 돈 많이 낸다고 중직을 주고,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리를 택하고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내게 이득이 되는 건 내가 편한 길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공사하는데 청주역 이름 되면 아는 큰 교회 장로예요. 대표가. 공사 시작할 때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제의 없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갖다 주고 고사진 했다고. 믿음 좋아서 장로 된 게 돈 많이 내 헌금하면 장로 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힘든데 예배 생활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전도도 그렇죠. 힘든데 왜 알아서 하게 내비두지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만 몸면하고 지금만 편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나오죠.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를 받고 왔을 때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다. 평상시 믿음 생활 하는데 돈 많다고 여러분 예복을 돈 주고 사요? 아니죠.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좋은 말씀 듣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이 돼야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제 세상이 그렇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뭐. 결과가 좋으면 다 인정이 되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시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조건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결과만 보죠.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소원을 갚으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앞에 있는 것까지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뒤에 있는 거는 워낙 기도할 때 많이 하니까.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될 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게 안 되는데 뒤에 있는 건 못 잡고 왜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려운데 왜 안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충족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 그냥 교회 다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복이 준비되어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깨어있고 영성있고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 죽어도 예수를 위해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었는데 한국교회가 그 영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서 성경이 말하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상실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휘둘리고 마귀가 와서 찝잡대도 자빠지고 우리 힘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자꾸 얘기하고 혼내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을 때 이게 전화하고 그러면 들리죠. 근데 부모님도 처음에는 안타까우니까 대학교 간 다음에 신앙생활이 자꾸 이게 거꾸러지고 뭐 사회생활한다 뭐 이런 핑계대고 자꾸 빠지다 보니까 부모님도 얘기하는데 나중엔 자식들이 새끼들이 말을 안 듣고 승질내고 그러니까 가정이 조용하고 평안했는데 교회 안 간다고 교회 가자는 얘기만 나오면 집안이 시끄러워지니까 서서 얘기하는 거를 기피하고 전화하고 그러면은 짜증내고 나중엔 그러다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 지옥 가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땅히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여러분 듣기 싫어하잖아요. 은혜 받을 땐 성령 충만할 때는 뭐든지 다 아멘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돼. 기도 자리에 나가서 기도 시간에 엎드리면 쥐 하면은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은혜가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리 내게 생명의 말씀, 좋은 말씀을 주셔도 여기 귀에 가시가 달려서 거슬려요. 듣기 싫어. 아니 마음은 알아. 나를 위해 사는 말인데 듣기 싫어. 힘들어. 내가 듣기 싫다고 안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귀하게 받고 사모하면서 받아야 돼요.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그거 왜 다른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92년 영국의 데릭 레드몬드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이 선수는 400m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방송에서도 무조건 금메달이다, 따놓은 당성이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뭐 레슬링, 태권도 뭐 이거 금메달 따놓은 거다 해갖고 예상 금메달 몇 개 딸 거라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그 부담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갖고 한국 선수들이 언젠가 금메달 못 땄을 때 막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저도 다른 운동은 안 보는데 태권도 종목만 봐요. 올림픽은 내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태권도만 봐.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중결선 도중에 다리 근육이 파열됩니다. 뛰다가 근육이 터져요. 걸을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통증, 다리 통증보다 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언론,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 분명히 이건 금메달 따올 수밖에 없다. 자기 20대 전성기 때 이 메달을 따르고 이게 내 영광이 되는 건데, 업적이 되는 건데 이게 순순간에 날아가니까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으면서 별 오만 생각이 다 지나가게 되는데, 그래도 거기서 끝낼 수 없으니까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일어섰어요. 근데 이 다리 근육이 파열됐을 땐 걸을 수조차 없으니까 한쪽 발을 들고서 깨근 발로 깡총 뛰어가는데, 관중 속에서 안전요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경기장으로 난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리기 아버지였습니다. 가서 끝까지 결승점을 가기 위해서 가는 그 아들을 부축하고서 아버지가 끝까지 함께 걸어가 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왜 그 경중석에, 왜 관중석에서 뛰어들어갔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아들의 그 아픈 모습을 보는 순간, 일어나서 끝까지 가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올림픽을 즐기는 관중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들에게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달려갈 때 때론 넘어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걸을 힘조차 없어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꼴 지점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넘치는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감사는 성도의 표징이고 성령 충만의 표시예요.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이 너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시는, 내 안에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이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성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안에서부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지키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리는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감사하는 저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역사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